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형제랑 화목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먼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 받는 거 기뻐하세요.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을 찾아요. 예?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사장은 직원을 찾고, 학생은 진학할 학교를 찾고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찾으시는 부류가 있는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좋아하실까요? 저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현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드린 예배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여러분,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예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쏙 빠진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 예배를 내 마당만 밟는 예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훨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가 좋을까요? 아니면 조용하고 거룩한 예배가 좋을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 가면요, 숨소리도 다 들려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숨죽이면서 드리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그럼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랑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 그게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절이 딱 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해요. 청종하는 것, 주님 말씀 듣는 게 예배보다 중요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되겠어요? 잘 청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잘 청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이웃과 잘 지내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형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랑 깊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1절. 자, 자막이 나오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미워하면 실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이 우리 눈을 가려서, 그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요, 가족 그리고 이웃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그리고 십계명 주시는데요,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율법을 주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강조하셨던 율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민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뭐가 순결한 삶이고, 이런 얘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직결된다는 거,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값비싼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평소에 아니면 그 주에 고아와 과부를 멸시한다면, 못 살게 군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예배를 정성껏 드렸는데 집에 가서 또는 평소에 일주일에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그런 삶은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일이 있거나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용서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전화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걸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까지 넣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건인가요?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없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이 말씀 뒤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전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셨냐?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반드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은 다 용서하며 살면 좋겠는데 용서받았지만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무한한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얘기를 했어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막 형제에 대해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가라는 말은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형제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이렇게 존귀하게 돼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이거 몰랐어요. 우리가 대충 욕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대충 하고 싶은 말 막 아무렇게나 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너 그 사람에게 한마디 상처 주고 헛된 말 하면 넌 지옥 가게 돼.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일주일의 삶을,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내 자녀를 노여하지 않게 양육하고 있는가?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인가? 동네 이웃들과 어떤 관계인가?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인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꽃피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와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꽃피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거룩한 것 같은데 모든 관계가 대면하는 관계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바늘 하나 떨어지는 거 다 드릴 것 같이 조용히 하나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서로 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저기서 빽빽거리면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게 들리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손주다 생각하면은 안 거슬려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 손주가 그렇게 하면 물론 절제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 저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어린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가끔 삑 거린다. 우리 손주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용서가 돼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선포했는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오늘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매 순간 경험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금 잠깐 바베큐 하지만요, 천국에서 바베큐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아직 생각하면 천국의 이 파크는 얼마나 여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까요? 거기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공동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서로에게 흘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로부터 흘러서 형제에까지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를 서로 누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기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남아있던 서운함, 서먹함, 미움이 있다면 오늘 교제하는데 우리 왜 그러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고기 하나 더 주시고 떡 하나 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녹아내리고 다 주님의 사랑과 친밀함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공동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끝없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와 각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하나님 순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